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던 모세가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어서 노동 현장에 갔다가 결국은 이집트 관리인을 죽이고 또 동족들과의 싸움을 화해시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멸시와 어떤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왕자인 신분을 있는 모세에게 이 히브리인 노예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모두 자기와 같은 핏줄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들은 고된 노동과 힘든 삶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 모세라는 놈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속에는 분노가 있었고 언젠가 한번 만나게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과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이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지금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하는 말 때문에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애굽인 한 명 죽였다고 이렇게 도망을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심각할 수는 아니거든요. 실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왕자의 신분이면 치유의 법권이 얼마든지 허용되어지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겠다, 저기 애굽인 지도자 한 명을 죽인 것이, 그것이 굳이 모세가 죽을 만한 일인가, 이 생각이 들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모세는 애굽인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애굽인에게 손을 들어줘야지 노예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손 편에 서 있으니까 이놈은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단순히 사람 한 명 죽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반역자, 이런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망가는데 저 멀리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는데요. 이제 홍해 맞은편에 있는 그곳이 미디안 광야인데, 아카바만 그쪽에, 그 광야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호렙산이라고도 들어봤죠. 시내산과 호렙산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붉은 민둥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양치기를 생활을 하는데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의 삶을 여기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나그네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시민권이 없이 이방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체류하고 있는 거죠. 시민권도 없이 말입니다. 자,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을까. 화려한 왕궁 생활과 모든 사람들이 수종 들고 마음껏 부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호요식하던 그 삶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모양이 되어진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익히 본 것처럼 40세가 되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아쉬움과 좌절과 절망, 한숨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을 것은 뻔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문제는 모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가 빗나간 믿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히브리인들 앞에서 애굽인들을 쳐 죽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에는 자기 동족이 자신을 향하여 멸시와 모멸감을 주면서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 바로는 죽이겠다고 하고 거기 군인들을 풀어서 모세를 찾고 있지,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저 미디안까지 가서 살게 되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는 없겠지요. 거기에서 사는 이 모세는 정말 참 한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서 그가 나그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 세월.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게르솜 이렇게 지었거든요.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신앙과 그 자식에 대한 바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모세가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게르솜 나그네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자기 삶이 투영되어 있고 살다 보니까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양치기로 살든지 왕자로 있든지 역시 인생은 나그네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 게르솜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너는 나그네다,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라.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름이 엘리에셀 이렇습니다.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이 이름 속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신앙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나그네임을 깨달았던 이 모세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지, 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마음을 오늘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이집트의 삶은 정착지가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400년 동안 그게 살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종착지인 줄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죽을 만큼 못 살겠는 거예요. 여기가 지긋지긋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빨리 탈출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나오지,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죠?
인생은 철저하게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그네인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답니다. 또 한 사람은 나그네인 줄 알기는 알지만은 여기서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사는 김에 조금 더 즐기면서 살자. 내가 떠나는 줄 알지만은 여기서 안 즐기면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세 번째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내가 여기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마지막 내가 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가 하고 싶은 애를 쓰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야곱과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기억나시지요?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말을 붙여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다. 이 말은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또 그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 집착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하란에서 당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집착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잃어버리죠. 나중에는 요셉도 잃었다는 얘기 듣고 평생 가슴앓이 하고 또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자식들을 보냈더니 시몬이 또 안 돌아온 거예요. 또 시몬도 잃어버린 것 같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된단다.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릴 처지가 되고 그렇게 내가 막 움켜잡고 붙들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하는 거 기억나시지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보내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나보내요. 놀라운 것은 베냐민도 되찾았고 시몬도 찾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20년 만에 다시 재회해서 만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인생을 속끓이면서 고통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고 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인 줄 알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게르솜이라는 나그네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는 엘리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